왜 나를 지켜준 거야? 넌 윤갑이 아니잖아. 그 짧은 한마디가 강철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다. 밤하늘 위로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절벽 아래로는 바닷바람이 날카롭게 몰아쳤고 그 바람에 얇은 등불 불꽃조차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영혼들의 울부짖음처럼 느껴졌다. 바닷물이 벼랑 아래에 부딪혀 터지는 소리가 유난히 거칠게 퍼져나갔고 그 거친 숨결 사이로 작고 외로운 불빛 하나가 간신히 흔들리고 있었다. 달빛조차 구름 뒤에 숨어버린 그 어둠 속에서 윤갑의 얼굴을 한 강철이는 바위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은 채 가쁘게 내쉬는 숨을 억지로 참아내고 있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가슴속 울림, 그건 분명 이무기의 심장이 아니었다. 천년을 버텨온 뱀의 심장은 이토록 나약하게 뛰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심장이었고 인간의 피가 돌고 있는 증거였다. 그렇다. 이제 그는 그토록 경멸하던 인간의 몸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이 감옥은 단순히 육신이라는 한계에 그치지 않았다. 이 속박은 그의 영혼마저도 옥죄고 있었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 틈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의 세포 하나하나가 인간의 감정과 기억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강철은 자신이 점점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끔찍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영겁의 세월 동안 강철이라는 존재는 이무기였다. 냉철했고 집요했으며 인간 따위의 연민 한 조각도 품지 않았다. 인간이란 그저 이용할 도구이자 지배할 존재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 빌어먹을 윤갑의 심장이, 이 인간의 몸이 자꾸만 그의 신념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한때 인간을 증오하던 그의 눈에는 이제 인간의 나약함이 연민으로 비쳐 보이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그 연민이 자꾸만 한 사람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열이. 그 아이였다. 그의 심장은 그녀의 이름만으로도 저릿하게 반응했다. 마치 심연 속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 손을 뻗는 것처럼 그 이름 하나로 그의 영혼은 흔들렸다.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 몸에서. 왜? 그는 절망 속에 몸부림쳤다. 처음 그가 윤갑의 육신에 빙의했을 때만 해도 경기석만 손에 넣으면 금세 이 몸을 빠져나와 승천을 향한 길을 다시 걸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철저하게 배신당했다. 이 육신은 그의 영혼을 단단히 가두고 있었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 틈을 벌릴 수 없었다. 몸을 쥐어짜듯 기를 모아봐도 영혼을 흩뜨려봐도 윤갑의 육체는 조금도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의 육신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고 그와 함께 그의 감정도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다. 그 고통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의 붕괴였고 정체성의 붕괴였다. 나는 누구인가? 그의 영혼은 물었다. 그의 대답은 점점 희미해졌다. 이무기 강철인가? 인간 윤갑인가? 아니면 그 둘 사이 어딘가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이도 저도 아닌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를 정의할 수 없다는 공포가 그의 내면을 서서히 잠식해갔다. 그런 혼란 속에서도 강철의 눈은 열이의 곁을 떠나지 못했다. 열이. 이름을 속으로 삼킬 때마다 그의 심장은 두려운 진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어느 순간부터 열이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단순한 관찰이나 감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애써 부정하려고 했던 애틋함이었고 마음 깊은 곳에서 밀려 올라오는 그리움이었다. 강철은 그 감정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그럴수록 더욱 가슴은 옥죄어왔다. 그의 손끝은 열이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다. 그녀가 바느질을 할 때, 조용히 부적을 쓰며 신령들에게 기도를 올릴 때, 혹은 잠들어 있는 얼굴을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에 머리카락이 흔들릴 때조차도 그는 멀리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것은 이무기의 본능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다.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도 알 수 없는 미련과 바람이었다. 열이의 평온한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기를, 그녀가 다시는 고통 속에서 울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감정은 이무기였던 강철에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감정이었다. 하지만 이 인간의 육신은 그에게 그런 감정을 새겨놓고 있었고 그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못했다. 열이는 윤갑의 몸에 갇힌 그가 강철이라는 것을 모른 채 때때로 윤갑을 바라보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윤갑을 향한 열이의 오래된 애정이었을 것이다. 그 미소 하나에도 강철의 가슴은 요동쳤다. 그것이 질투인지 슬픔인지 혹은 그 모든 것을 뒤섞은 복잡한 감정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주 윤갑을 흉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윤갑의 말투, 윤갑의 버릇, 심지어 그가 열이를 바라보던 눈빛까지도. 그것은 윤갑의 몸에 갇힌 자의 어쩔 수 없는 모방이었을까?
아니면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서서히 스며들어 버린 인간의 감정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을까? 그런 날들이 반복되었다. 여리와 함께 걷는 길, 함께 마주한 궐의 기묘한 풍경들, 그리고 점점 짙어지는 궐 안의 어둠. 어린 원자의 광증은 날로 심해졌고 궁 안 사람들은 그 불길한 기운에 떨고 있었다. 여리는 그런 궐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애체장인으로 살아가려 했던 그녀였지만 피 속에 흐르는 무녀의 운명은 그녀를 다시금 그 길로 이끌고 있었다. 팔척귀가 여전히 궁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 악기의 존재는 궐 안 구석구석에 숨겨진 어둠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고 그 사악한 힘은 대비와 풍산이라는 두 인물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팔척귀의 힘을 빌어 왕권을 흔들고 있었고 왕의 어린 아들 원자는 그 희생양이 되어 가고 있었다. 여리는 그런 사실을 감각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경기석의 힘을 느끼며 궐 안을 감도는 사악한 기운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강철은 또 다른 싸움을 하고 있었다. 인간의 육신 안에 갇혀버린 자신의 영혼과 싸우고 있었고 여리를 향해 피어오르는 감정과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점점 그에게서 힘을 앗아가고 있었다. 갈등과 부정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인정. 그는 알고 있었다. 결국 이 싸움은 그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깊은 밤 궐의 우물가 바람은 잦아들고 달빛이 다시금 흐릿하게 땅을 비추고 있었다. 그 적막한 밤 우물가의 수살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희미한 웃음을 머금은 그 귀신은 손을 뻗어 여리를 노리고 있었다. 여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몸은 마치 돌이 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윤갑의 몸을 한 강철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몸은 본능처럼 여리 앞으로 달려가 있었다. 그 몸짓에는 어떤 계산도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단지 그를 움직인 것은 심장이었다. 내가 지켜줄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여리는 혼란스러워졌다. 승천만이 목적이라던 강철이 왜 자신을 지키려 하는가? 그 의문이 여리의 가슴 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리고 그 순간 팔척귀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궐 안에 울려 퍼졌다. 왕가의 피는 아직 다 거두지 못했다. 넌 그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운명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고 있었다. 인간과 이무기의 경계, 증오와 사랑의 경계, 운명과 선택의 경계. 이무기 강철과 무녀 여리. 그들은 서로의 운명을 흔들며 한 걸음 더 깊이 서로의 인연 속으로 엮여 들어가고 그러나 있었다. 그날 밤 강철의 마음속을 가장 깊이 찌른 것은 여리의 떨리는 눈동자였다. 수살기의 소나기에서 가까스로 구해낸 여리의 작은 손은 아직도 오들오들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묘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철은 그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아니 애써 외면하려 해도 자꾸만 그 눈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는 말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확실하게. 왜 나를 지켜준 거야? 넌 윤갑이 아니잖아. 그 짧은 한마디가 강철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다. 여리의 직감은 날카로웠다. 비록 완전히 알아채진 못했지만 여리는 이미 윤갑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그 육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강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무기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죄책감. 그 사이에서 그는 단 한마디의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그저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녀의 눈을 마주보는 것이 두려웠다. 아니 자신의 감정이 들킬까 두려웠다. 그날 밤 여리는 잠들지 못했다. 강철 역시 그랬다. 궐의 깊은 밤 불 꺼진 회랑을 걸으며 그는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승천인가? 아니면 그녀의 곁에 머무는 것인가? 수천 년을 살아온 이무기가 이제 와서 인간 여인 하나의 손길에 이토록 흔들리다니. 그 사실이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몸은 윤갑이었으나 영혼은 여전히 강철이었다. 그러나 그 강철이라는 이름마저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강철은 어린 시절 용이 되기를 꿈꾸던 순간을 떠올렸다. 깊은 계곡 아래에서 홀로 수련하던 그때 하늘을 향해 몸을 꼬고 별들을 노려보며 언젠가는 승천의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리라 맹세하던 그날들. 그때 그는 인간의 눈물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사랑도 연민도 그에게는 불필요한 감정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가슴속을 채우는 것은 분명 그런 감정이었다. 그것이 사랑인지 집착인지 혹은 윤갑의 몸이 품고 있던 잔재인지조차 그는 알 수 없었다. 단 하나 분명한 것은 여리의 눈물 한 방울이 그의 심장을 송곳처럼 찔러댔다는 사실뿐이었다.